아멘. 오늘은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은 혼자 하는 솔로인데 일당백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어서 그런 느낌도 있고 교통이 막혀서 그런 얘기도 시작을 사회자가 하셨지만 일당백의 솔로 소리도 우리가 들었지만 아까 저 이숨결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소리 치는 그 모습도 일당백과 같은 그런 소리로 또 들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냐, 충만하냐, 넘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삽니다 그랬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조금 보시면은 지금 로마서 6장에 앞에 보면 그 소제목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죽고 같이 삽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참 말씀을 읽어드리고 나서 그럼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참 제목을 먼저 말씀드렸었네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성경의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죽고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시작을 지금 다시금 이제 합니다. 근데 함께이지만은 제가 같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에 대한 느낌을 생각을 조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어떤 표현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 특히 우리 2PM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만 좀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오게 하고자 하는 생각도 살짝 있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하는 말은 다른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한 번 해병은 우린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주로 더 많이 이야기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보다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 말이죠. 그런 어감을 생각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하는 식으로 같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같이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누구와 함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그렇게 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우린 함께 간다 말씀이죠. 우리는 같이 간다 말씀이죠. 언제까지요? 우리는 이제 같이 가는데 영원히 함께 같이 간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일반 교회들 많은 다른 교회들은 부활주일로 그러나 우리도 부활주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걀도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억을 또 그것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번 주에 우리 자매가 간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중에 우리 아들이 부활주일 날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 날 태어났습니다. 부활절 날 아침에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그러는데
이른 아침에 애 놓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일반 교회 목사인데 도저히 애 놓는데 제가 설교를 팽개치고 갈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는 그냥 엄마하고 같이 혼자서 나왔습니다. 엄마만 애를 놓았지요. 저는 못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93년도에 4월 10일이 넘었던 때였습니다. 그 93년도에서는 부활절의 날이 4월 10일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며칠입니까? 3월 31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날짜가 달라집니다.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들어보시면은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하면은요, 춘분이 지나는 것입니다. 춘분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보름날도 지나는 겁니다. 춘분 지나서 보름날이 지나서 보름날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에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매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올해는 3월 31일이 그래서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춘분은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일날이 3월 24일이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이 오늘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상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쪽에 보면은 특히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채설 들어보신 분은 많으시겠죠. 예, 그 화채설을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 보자면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사제가 그 신부가 말이죠. 예, 축성 기도라고 하네요. 그런 기도, 축성 기도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 그것이 화채설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그저 물질인 떡이요 포도주인데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받는 것이니까 그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겠지요.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천주교회 사람들에게는. 예, 그걸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요즘 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또 은혜로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율법주의가 되지 마라 말이죠. 율법주의. 그러니까는 율법은 사실은 그 율법으로서 서로 간에 판단을 하는 일에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 그렇게 율법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율법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면에 실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표면적인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달걀을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특이하게 우리가 달걀을 받으셨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종교로 돌아가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 글쎄요. 예, 우리는 가끔씩 어느 분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누어 먹자 하면서 떡을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예, 떡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서로 달걀을 서로 나눈 것이지요. 예, 떡을 나누고 달걀을 나누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기를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과 음식을 서로 먹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장 46절 47절에 예, 성전에서 모여서 그리고 함께는 떡과 음식을 서로 나눈다 말씀이죠. 그런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달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저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요. 추한 벌레인데, 땅 속에 있는 추한 벌레인데 그런 벌레가 이쁜 나비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으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가 살짝 쓰기도 했었습니다. 예, 추한 벌레인데도 이쁜 나비로 변하기도 한다 말이죠. 달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달걀이라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듣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또 생명이 될 것이고, 예, 우리에게 영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멀리 있으면서도 비데오로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줄탁동기라고 하는 것이고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들어보셨지요?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출탁동기라고 하면은 니하고 내하고 같은 기수 동기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출탁동시다 하는 말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동기라는 말이 애매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출탁동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중국 송대의 벼감록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가, 그러니까는 알이 이제 병아리가 될 때쯤 되면은, 부화할 시기가 되면은 알 껍데기를 깨고 이제 나오기 위해서 알 속에서 껍질을 톡톡톡 하는 것이, 쪼는 것이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 예. 그것이 줄인데,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톡톡 건드려 주는 것이 탁이라는 것입니다. 줄탁, 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이것이, 그러나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병아리는 살아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왜 또 그렇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구만요. 예, 달걀의 그 구조를 보면은, 달걀 안을 보면은 노른자가 있지요.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흰자위지요. 예, 흰자위가 둘러싸고 있는데 달걀 중에서 끝이 뭉툭한 부분이 거기에 기실이 있단 말이죠. 기실. 공기방이 있다 말씀이죠. 그렇죠? 네, 비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실이다, 공기방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기실 안에는 산소가 들어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간까지 그 필요한 산소가 그 속에 들어 있답니다. 예, 그 속에 필요한 산소가 그 안에 들어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새끼 닭이 줄 하면서 톡톡톡 하고 있을 때는 그 안에 산소가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톡톡톡 하고 있으면은 그 이제 어미 닭이 탁을 하면서 깨주면서 나오게 된다 하는 말이죠. 아주 절묘한 시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어떤 시간으로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때, 이런 것으로 생각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다 말씀이죠. 저를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또 긴 어둠을 가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 긴 어둠을 가졌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저에게 어쩌면은 정해진 어떤 숨이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예, 숨이 살 수 있는, 뭐 아담의 숨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담의 숨으로만은 살기에는 숨이 차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숨이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제는 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톡톡톡톡 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숨이 필요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숨요? 하나님의 숨이 나에게 이제 필요하겠구나 하고서 줄을 톡톡톡 줄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제 숨이 차기 때문에 밖으로 신호를 보내고 두들기는데,
그런데 그때에 밖에서 제때에 응답을 안 해주면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죽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은 저는 죽은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줄 톡톡톡 하고 있을 때 밖에서 탁 톡톡톡 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예,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는 언제나 밖에서 기다려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언제나 밖에서 기다려 주셨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는 살아났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요즘에 현대식의 뿅아리 부화장에 가면은 어미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뿅아리들이 스스로 나온답니다. 요즘의 현대식 부화장에는 어미닭 없습니다. 예,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잘못된 예화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뿅아리는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의 예화일 뿐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에 있는 뿅아리가 줄 톡톡톡을 하고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열려지게 될 때는요, 거기에는요, 이미 모든 것이 환경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온도가 다 주어져 있었었지요. 그런 환경이 다 되어져 있었던 거죠. 예, 심지어 뭐 다시 뿅아리로 아니 어미닭으로 생각하면 알을 품어주는 사랑도 사실은 있는 것이었던 거죠. 부화장일지라도 뭐 그러나 온도와 환경이라고 합시다. 하여간에 이 모든 원리와 환경을 포함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비록 그 예화에서는 뿅아리가 스스로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도 현대식 부화장에서는, 그러나 재래식 일반 닭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런지 모르지요. 예, 줄 톡톡톡 하면 탁 톡톡톡 예, 서로 응답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원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다가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이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 된 것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다 말씀이죠. 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 돌아가올지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말씀이죠. 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제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알은 세계다 말이죠.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데미안에 나온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은 예, 그러나 나의 부활 또 세계를 바꾸는 부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부활이다 말씀이죠. 나의 부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3절부터 읽어드렸는데 3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 그렇게 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와 합하여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예,
우리는 물세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 세례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성령 세례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말씀이죠. 어떤 영을 말하는 겁니까? 죽고 다시 난 영이다 말씀이죠. 죽고 다시 난 영. 예, 저는 또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번 주일날에 부활절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부활절을 말씀을 하는 셈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5번째 주는 다른 지체가 한다라는 얘기를 쭉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그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날 직전 주에서야 아침에 알아가지고 또 부활절 말씀해야 되겠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2번 연속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예, 뭐 우리가 언제나 부활이라는 것은 매일도 경험할 수 있고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부활절 말씀을 지금 2번 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칼라로 부활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깊은 또는 인용을 좀 더 하게 되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예, 표현은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좀 될지라도 똑같은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생을 보낸 자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한평생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버림은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음부에도 내려가시고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이런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싸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좌절할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삶 전체를 걸고 싸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좌절할 위기에 놓였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은 어쩌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을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체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이런 절규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어줌을 당한 자이기도 하다 말이죠. 예, 또한 내어줌의 사건 자체일 수도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은 부활하지 않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거나 부활하지 않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거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부활한 그분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적고 있지 않다 말씀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또 부활이란 어떤 것이냐?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수동태 보이다와 결부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보이셨다. 그가 나타나서 자기를 보게 하였다라는 의미이다 말씀이죠. 나타나서 자기를 보게 하였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환생도 아니고 소생도 아니고 현현이었다 말씀이죠. 나타남이었다 말씀이죠. 나타남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도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해요? 보이셨느니라 그랬단 말씀이죠. 저번 주에 본문에 읽어드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현현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회상을 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를 쭉 장장하게 거의 비슷하게 길게 얘기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진지한 책 한 책 안에서도 3번이나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얘기를 그 성경에서 적는 것 외에 다른 일반 편안한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했을 것이다. 아마 할 만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말이죠. 영식이 형님이 당신은 어둠이요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 이상일런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3번이나 사도행전에도 적고 있다 말이죠. 3번. 저가 말이죠. 저도 여기에서 긴 어둠을 가졌습니다. 불멍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도 몇 번 했게요, 벌써.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렇게 수시로 현현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이죠. 수시로 현현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이라 그러면 이번 목요일에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덕난자매님이 설 죽으면 안 되고 3일 동안 죽었다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죽은 것이다. 어떻게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죽은 모습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죽은 것이다. 완전히 죽은 것이다 말이죠. 3일 동안 완전히 죽은 것이었더라 말이죠. 하여간의 말씀이죠. 설 죽으면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설 죽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 죽으면은 이거 손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 죽으면 이거 굉장히 손해다. 그러면은 아예 이 길을 안 가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을 아예 안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말이죠. 설 죽으려면은 사실은 저도 그런 시간 충분히 보냈지만은 보내고 나서 보니까요. 설 죽는다는 것은 나로 길게도 또는 고통스럽게만 했을 뿐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설 죽으면은 말이죠. 온갖 사정들이 더욱 저에게 마구 달려듭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런 말씀도 표현도 있는 것과도 같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확실하게 죽어야만이 고통은 덜하고 부활의 기쁨을 크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날마다 매일 죽노라 하는 말씀이 있다 말씀이죠. 이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갈망한다 말씀이죠. 좋아서 죽겠다는 그런 말이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거 괴로워서 안 되겠다. 설 죽을 일은 없다. 나는 온전히 죽고 싶다.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날마다 죽고 싶다 말이죠. 죽기만 하는 겁니까?
부활의 기쁨을 말이죠. 예.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 나는 죽기를 더 갈망한다라는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현재 속에 보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부활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현되기 시작함을 말한다.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계약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이죠. 근데 이것은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계약의 내용이다 말이죠.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분명한 부활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분명히 될 때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또 확실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확실한 이 2PM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고 현재부터 우리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빈 무덤이다 하는 것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빈 무덤이었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네. 이 부활한 예수님의 이 남은 말이죠. 죽은 예수가 죽음 이전에 있었던 옛날의 인간적인 삶으로 되돌아갔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또 한 번 죽어야 될 것이다 말이죠. 또 한 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뜻한다 말씀이죠. 또 이 빈 무덤은 말이죠. 부활의 그 사실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에 대한 증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빈 무덤은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체를 누가 도적질을 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장사 지내버렸는가 보다. 세 번째는요, 예수가 정말 죽지 않았거나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말이죠. 또 이 부활하신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빈 무덤과 관계없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증언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그분과의 만남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은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더라, 만났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분의 나타남에 근거하였지 빈 무덤의 그 세계 사건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빈 무덤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은 빈 무덤은 전인적인 부활을 시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인적인 부활을 시사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에 있어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존재에 있어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예수의 몸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또한 그러나 예수의 몸이 환생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은 부활의 몸과 육체의 그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연속성을 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대부분이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맞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기까지 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같은 몸인데 말씀이죠. 같은 몸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인 거죠. 같은 몸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더라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 속에서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도 이것과도 이 내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다. 똑같은 몸인데 말씀이죠.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연속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몸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세계로부터 빼내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세계와 함께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 세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만약에 이 부활이 우리가 전혀 경험도 할 수가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몸으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들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말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이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죠. 예, 네크로스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네크로스고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 몸의 죽음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죽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는 먼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사적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좀 이런 말도 좀 하게 되네요. 예, 역사적 인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계라는 것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인식한다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아날로기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안에, 그 세계 안에서의 모든 사물들은 서로 아날로기아를 가지고 있다. 예, 아날로기아 뭐라고요? 거기에 적어진 드린 대로는 유추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서로 아날로기아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아날로기아의 원리는 모든 역사적 사건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 세계 안에서 이 아날로기아의 원리는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의 모든 것은 영원히 동일한 것이 변형이나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말이죠.
영원히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좀 변형을 가졌고 또는 연장이 된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말이죠. 그 안에서의 아날로기아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새 것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적인 모습은 육의 모습은 말이죠.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변화되어서도 똑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기도 한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또 역시나 똑같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었어도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끼리 또는 똑같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 안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이었고 변화되었어도 우리는 똑같은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뭐 듣기가 좀 어려우신가 어쩌면은 저도 완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얼만큼을 저도 찾아진 것으로 그러나 한번 설명을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과율에 의하여 지배되는 하나의 폐쇄된 세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읽어보면서 이것도 한편 이해가 참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인과율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폐쇄된 세계다. 그런데 말씀이죠. 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부활은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났으나 죄와 죽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건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죽은 것들과 이 새로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아무런 아날로기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지금 이 말하는 부활과 이 새로움은 전에의 세계와는 아무런 아날로기아가 없다 말이죠. 전혀 새로운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대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해요? 공고한 자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들어왔는데 갑자기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갑자기 해방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고한 상태에서 갑자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그 속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비약이 갑자기 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 이런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니고데모도 그렇게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움을 못 가졌다는 것 아니냐 말씀이죠. 니고데모도 못 가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 죽음은 역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더욱 말씀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 세계 안에서 다른 사물들과의 아날로기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와의 아날로기아를 제시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전의 세계와의 아날로기아가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세계와의 아날로기아를 제시한다. 이 부활은 말씀이죠. 이 부활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또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다.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역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부활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다 말이죠.
이건 뭔가 하면은 역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하게 끝나고 나면은 온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종말론적인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기 때문에 역사적이다 말씀이죠. 예. 이제 마쳐 나가겠습니다. 예. 또 부활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다 말씀이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다. 저번 주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이 육신이 말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은, 그렇게 부활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것을 생각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로마서 6장에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13절 말씀에 또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이, 지금 우리 된 것이,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게 됐다면,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다 말씀이죠. 분명히 주님의 은혜였다면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넘치게 된다 말씀이죠. 남는 장사를 하는 것과도 같아 말이죠. 그냥 드리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또한 여전히 넘치고 있더라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고 또는 말씀하게 하시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요원하고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까지 알다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현현으로 다가오게도 하시며 또한 매일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되어서 또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로 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잔이, 저희들이 넘치게 되는 것을 저희들로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더욱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